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 신랑, 새 신부가 참여했는데 양정국, 박연아 어디 저 위에 있습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까요?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25일 날 성탄 예배, 2부 예배, 11시 반 예배에 칸타타 찬양을 합니다. 25일 날 함께 참여하셔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일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3명의 학생이 그만 목숨을 잃었고 현재 2명은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8일자 국민일보를 보면서 두 기사에 저의 눈길이 갔습니다. 하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하는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젠더, 성소수자, 인권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 흘러 넘치는데 이에 따른 폐해, 질병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 14종 모두가 다 남성 간의 성행위, 즉 게이 사이에 유행하는 에이즈 감염 실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005년 때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다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결국은 에이즈, 급속도로 에이즈가 늘어나는데 이게 남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안타까움의 글이었습니다. 12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전 고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전광식 박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지난 여름에 학회의 회의차 독일을 방문했다가 이제 독일 목사와 우리 한국 사모가 친구인데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오늘 이 시대를 깨우는 목회자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더니 본인들도 그런 일에 있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아들도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 동성애에 이게 합법화되면서 만약에 결혼 주례를 요청해 왔는데 결혼 주례를 안 하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목회도 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대 정신은 늘 하나님의 원리와 어긋났습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첨예한 문제에 입장차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보수 기독교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게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독교가 있고
비성경적인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건 비기독교적인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적이다, 성경적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동성애를 명백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적 기독교인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한국의 성경적 기독교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소수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라는 끔찍한 성적 타락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수지 뚝이 무너지면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 한국의 성윤리는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법제화되는 것을 반대해야 된다, 그런 글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기사는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인 박항서 안수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이끄는 베트남 팀이 아세안 연맹 스즈키컵의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박항서에게 훈장을 수여해라, 박항서를 베트남 명예 대사로 임명하라, 이런 국민 청원의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는 축구를 통해서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그런 일을 해냄으로 한국을 빛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더군다나 안수집사라는 사실을 근본에 알게 됐습니다. 그의 겸손, 그의 섬김,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현재 그는 하노이 성결교회의 안수집사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1년 3개월 만에 우승이라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니 나를 불러주는 곳도 없었는데 그때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도했고, 그 결과 오늘의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저는 이 박 감독, 어제 신문에도 박 감독의 이야기가 계속 요즘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 감독을 생각하면서 예수 닮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온전히 담고,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길게 안 해도, 더 길게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닮고 싶은 예수라는 책, YM의 영적 어머니로 불리는 조이 도우슨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렇게도 고대하고 추구했습니다. 평생을 꿈꾸며 바라던 그 모습, 내가 닮고 싶은 예수, 더디게 느껴져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어도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곁에 다가서는 내 모습,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를 받지만 특별히 이 권세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외동딸을 죽음에서 살렸고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래서 묘지를 향하여 가는데 관에다 손을 내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으로 죽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풍,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지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지요. 그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2절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의 열심이었던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 이 여인이 그만 죽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예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고요, 걷고요, 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또 복음을 그 다음에 전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소아시아, 유럽에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지요. 성경 중에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의 삶이 나의 능력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셨어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가 습관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기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기도,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기도,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기도, 갖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질병은 고침을 받고 귀신은 물러 떠나가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를 우리는 닮으려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을 지내오면서 나는 얼마나 기도했나,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닮으려고 노력했나,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특별히 2019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의 기도 선기철 장로님이 썼습니다. 선 장로님은 이 책에서 왕의 기도를 회복하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왕의 기도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거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하셨던 대로 명령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선장로님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40대 초등학교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서로 좋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럭저럭 행복하게 별 이유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잔소리가 늘어나고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 투정이에요. 매운탕을 끓이면 마늘과 생강이 적게 들어갔다, 생선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았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여보,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좀 맛있게, 맛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아니 맛없는 것을 어떻게 맛있다고 말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다른 집은 밥에다가 찹쌀도 넣고 맛있게 짓는데 이러면서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여보, 나도 집에서 밥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당신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잖아요. 그랬더니 당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똑같았어.
한 번은 목욕탕 물을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주었더니 목욕을 하고 나오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내게 당신 사람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체온은 왜 묻지? 또 뭘 토집 잡으려고 하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아니 목욕탕 물도 제대로 못 맞추고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 시비를 거는데 당신 다니는 교회 어느 권사가 누구 돈 떼먹었다는데 그런 교회 왜 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비양심적이라고 힐난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화병으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이 남자하고 살려면 이 남자 예수 믿고 이 사람 바꿔줘야 되잖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너 그 남자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이 남자 예수 믿고 변화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 못 살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작정 기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좀 즐겁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는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교회 다니면 너무 좋겠어요. 또 어느 날은 부부가 함께 교회 오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나도 당신하고 함께 교회 가고 싶어요. 또 어떤 때는 당신 교회만 다니면 100점짜리 남편인데, 속이 없는 말도 하고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목장 식구들이 당신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마침 목장 예배가 교회 자기 집 바로 옆에서 목장 예배가 드려져서 그래서 초청을 했고 목장 식구들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장 모임을 갖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남자들끼리 아버지 학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지 학교가 너무너무 좋고 뭐 그러면서 이 선생님에게, 남자 선생님에게 아버지 학교 우리가 등록금은 될 테니까 이거 시간만 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시켜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거기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가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자꾸만 자기 주변을 빙글빙글 돌더니 여보, 나도 오늘 교회 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비꼬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 모임에 같이 가서 아버지 학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교회에서 하는, 그 교회는 부부 학교가 있었나, 부부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 부부 학교 수료하는 날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 수료식장에서.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못된 남편이었습니다. 반찬 타령, 심지어 목욕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물 온도도 못 맞췄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남편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제 과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똑같은 학교 선생으로서 누구는 야단치고 누구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내의 목욕물을 받아주었습니다. 욕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목욕물 온도를 잘 맞추고 수건 비누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아내가 목욕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욕실에 나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와서는 목맨 목소리로 여보 고마워. 남녀 간의 낭만은 연애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멋진 낭만은 중년 이후이더군요. 이제 우리는 평생 신혼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권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힘썼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닮고 싶은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닮음으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은혜 있는,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